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믿음을 위한 징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징조를 주십니다. 또 징조를 주면서 언약하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징조는 나중에 오고 언약이 먼저입니다. 약속을 해놓고 네가 이 약속을 붙잡으면 반드시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 이렇게 약속하시죠. 왜냐?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당장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위기나 문제가 오면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진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어요. 어떤 다가오는 문제, 그런 문제가 내게 점점점 다가오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또 뭔 일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염려, 불안이 올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아무 문제도 없어요. 내게 불안할 일이 생기지도 않아요. 근데 내 마음이 가만히 있지를 않을 때가 있어요. 내 생각이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중요해요. 아무리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렇게 잠을 못 자고 걱정을 하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불안하지? 그럴 때가 중요합니다. 그럴 때 안 불안하려고, 염려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것을,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주인이라는 것을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뭐를 붙들어야 되냐? 오늘 말씀에는 10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하스 왕한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려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증거를 주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 누굽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어갈 때 하나님 저를 뭐 해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기고 저를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럼 너의 목숨을 15년을 더 살려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러면 징조로 뭘 주냐? 해시계가 뒤로 바늘이 넘어가게 하겠다. 또 뭘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증거를 주신다고요. 증거를. 모세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뭐 하겠다? 건져내게 하겠다. 근데 모세가 못 믿으니까 징조로 뭘 주셔요? 지팡이를 주시잖아요. 지팡이를. 던져봐라.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뱀이 되잖아요. 꼬리를 잡아봐라.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로 바뀌잖아요. 이것처럼 그래서 그걸로 모세가 조금은, 완전히 믿음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조금은 믿음이 회복돼요. 또 그러니까 네 손을 품에 넣어봐라. 넣었다 빼보니까 손이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 하얗게 살이 썩어가요. 다시 품에 넣어봐라. 빼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깨끗한 새 살로 바뀌었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은 진짜 믿음 없는 우리를,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징조를 주신다. 그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징조입니다. 진짜 오늘 말씀에 14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어떤 처녀가 아기를 뵙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기를 낳으면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를 거다? 임마누엘이라 부를 거다. 즉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니 처녀가 아기를 낳았으니 야 진짜 이거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처녀인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냐. 이거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진짜 성육신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기를 낳은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준 증거입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다. 두 번째로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들의 죄값을 다 끝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받고 진노받지 않는다. 나의 십자가, 나의 흘린 피를 믿는 자는 용서받고 새롭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거다. 아무리 넘어지고 실수가 많아도 정말로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 그 보혈을 힘입으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또 부활은 뭡니까? 죽었다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 겁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된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건만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즉 하나님의 성령이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하나님이 주인 된 새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 내 인생 내가 못 지킨다. 그래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그 문제 오면 나는 감당 안 된다. 그러나 진짜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내 망할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로 그 보혈로 끝내시고 지금 주님이 살아서 나의 주인으로 내 안에 들어오사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정말 예수님이 사람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준 성육신 모든 죄값을 끝내시고 우리를 용서받을 길을 열어주신 십자가 그리고 정말 지금도 살아서 성령으로 내 안에 주인으로 나를 돌보시는 그 부활을 증거로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진짜 불안할 때마다 마음이 막 뒤흔들릴 때마다 성육신 십자가 부활하신 예수 이름 부르십시오. 하나님이 그 생각과 마음을 악한 자에게서부터 지키시고 실제로 우리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주인이 돼가지고 교만하고 뇌물 받아먹고 재판을 어그러지게 하고 과부와 고아를 괴롭히고 온갖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짓는 바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래가지고 6장에는 하나님이 그 이사야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냐? 누가 6장 8절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랬더니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 가서 백성한테 말해라. 10절에 9절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너희들이 앞으로 보기는 봐도 못 보고 듣기는 들어도 못 알아들을 거다. 즉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이 너희에게 당분간 없을 거다 이거예요. 왜? 지금 당장 깨달으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뭐 하셔야 돼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 주 앞에 돌아오면 뭐예요? 용서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하시겠대요. 왜? 아예 뭐 받도록? 심판받도록, 하나님께 벌 받도록. 그래서 11절에 주여 어느 때까지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완전히 외적이 침입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남은 자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거의 이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이 없을 때까지 그렇게 할 거다. 그러면서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지금 예루살렘 성에 사는 인구의 10분의 1이 남을지라도 그들도 어떻게 된다? 황폐하게 돼서 마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는 것처럼 다 배임을 당한다 이거예요. 지금 인천의 인구가 300만 명입니다. 인천의 인구가 300만 명인데 그 중에 270만 명이 죽고 30만 명이 살아남았다. 끔찍하죠. 근데 그 나머지 사람들 30만 명 중에서도 상당수가 죽고 포로로 뭐 할 거다? 끌려갈 거다. 그래서 한 5만 명, 3만 명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인천이 어떻게 되겠어요? 300만 명이 복작복작하던 이 인천이 한 3만 명, 99%가 다 죽거나 끌려갔다. 3만 명 남으면 이 큰 도시가 텅 비겠죠. 전철을 타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버스도 다니지 않을 것이고 차도 끌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고 집들도 다 불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그렇게 될 때까지 니들이 하나님께 인도받고 깨닫지 못해서 회개의 기회를 놓치게 될 거다. 그러나 13절, 그러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밑둥 나이테가 있는 밑둥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 얼마 안 남은 그들을 통해 다시금 뭐 할 거다? 이 나라가, 그리스도 오실 이 나라가 다시 새롭게 일어날 거다. 근데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거룩한 씨다. 누가 남느냐? 끝까지 그래도 여자의 우선, 정말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언약을 가진 자,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소원하는 자들은 남아서, 또는 저 바벨론에 있다가 돌아와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그들을 통해 예수 오실 이 나라가 다시금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홍수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노아 홍수 때 노아 식구 빼고는 싹 쓸어버렸죠. 그때랑 비슷한 거예요. 언약 붙잡은 자, 진짜 피언약 붙잡은 자, 여자의 우선 언약 붙잡은 자 빼고는 다 하나님 뭐 해버려요? 심판해서 쓸어버려요. 그리고 노아의 8 식구를 통해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시는 것처럼 지금 남유다가 하나님이 진짜 좋은 포도원에 심은 아주 참 포도나무인데 그들이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들포도나무 열매를 맺음으로, 즉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하고 전도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 오실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될 이스라엘이 이렇게 우상을 빠지고 온갖 죄를 지고 부정부패가 가득한 나라가 되니까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고 싹 심판으로 쓸어버리고 끌려가게 하시고, 다시 믿음 가진,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온 그들만 돌아와서 다시금 나라가 회복되게 한다. 예수 오실 나라가 회복되게 한다. 우리가 이걸 통해 첫 번째 발견해야 될 거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언약 놓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창조 원리 놓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인간은 누구와 함께 해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그래야 행복하다. 인간은 아버지가 누구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우리 인생 숨쉬고 심장이 뛰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때문이다. 진짜 주인 놓치면 안 된다. 내가 주인 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도록. 그래서 성령인도 받아 권능 받고 세계복음화 전도 속에, 진짜 예배 속에, 기도 속에, 전도 속에 살아있는 자는 어떤 재난이 와도 살아남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예배자는, 전도자는 보호하신다 그거죠. 그게 첫 번째. 그러나 진짜 예배를 떠나고 하나님과의 소통, 기도가 끊어지고, 그리고 정말 전도에 아무 관심이 없고 내가 죄 속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정말 전쟁과 기근과 온갖 고통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진짜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돌아오는 기도 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7장 말씀이 뭐냐면 보세요. 우시아의 손자 이렇게 쭉 나오면서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요거는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 그 밑에 2절부터는 그 과정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 위에는 북이스라엘이 있잖아요. 그 위에는 아람 나라가 있어요. 마치 우리 남한 대한민국 위에는 누가 살아요? 북한이 살고 그 북한 위쪽엔 누가 살아요? 중국이 살죠. 근데 지금 중국과 북한이 손을 잡고 우리 대한민국을 친다는 거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남유다가 맨 밑에 있는데 그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그 위에 있는 아람 나라가 남유다 보고 뭐라고 하냐면 지금 새롭게 뜨는 강자가 있어요. 그게 뭐냐? 아수르예요. 그 아람 위에 사는 아수르, 지금으로 치면 어디입니까? 이란, 이라크 그쪽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러시아가 강자가 되는 거예요. 러시아가 강대국이 막 되려고 하니까 중국하고 북한이 불안해. 그러니까 남한 보고도 야, 우리 중국, 북한, 남한 힘을 합쳐서 러시아랑 뭐 하자? 예, 저 러시아가 우리한테 쳐들어올 때 우리 한 팀이 돼서 싸워 이기자. 어때요? 나름대로 지혜로운 방법이죠. 근데 남유다가 보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합쳐도, 우리가 합쳐도 아수르를 못 이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하니까 나 너희랑 안 합친다 그러는 거예요. 이왕 합치려면 누구랑 합치겠다? 저 강한 아수르하고 합치겠다. 어때요? 똑똑한 왕이죠. 근데 그러면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는 기분이 나쁘겠어요? 좋겠어요? 나쁘죠. 아니 너희까지 우리랑 한 팀이 돼야 쟤네랑 좀 붙을까 말까인데 이 배신자. 그렇다면 이참에 남유다 얘네를 그냥 아예 점령을 해버리자. 그리고 우리 마음에 드는, 우리랑 같이 한 팀이 될 수 있는 왕으로 바꿔버리자.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한꺼번에 남유다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근데 남유다는 사실은 북이스라엘과 맞서 싸우기도 벅차요.
근데 거기에 아람 나라까지 쳐들어온다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불안하죠. 그래서 2절 끝에 보세요.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아니 북한하고 중국이 힘을 합쳐서 우리를 쳐들어온다니 얼마나 마음 불안하겠어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왕한테 가서 말해라. 4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쟤네 둘이가 지금 너한테 화나서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쟤네들이 화를 내고 남유다를 치러 내려온다고 하지만 쟤네는 기껏해야 뭐밖에 안 된다? 부직갱이다. 연기 나는 부직갱이. 아궁이에 불 옛날에 많이 붙여보셨죠? 부직갱이 끝에 불씨가 살아있어요. 후후 불지 않으면 꺼지려고 연기가 이렇게 오르잖아요. 근데 후후 불면서 아궁이에 지푸라기 넣어놓은 거에 이렇게 바람 불면서 하면 불 붙어야 안 붙어요? 붙죠? 근데 그것도 불어줄 때나 그래요. 잠깐 요 바깥에 끄집어 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연기 나다가 꺼져버려요. 지금 잔뜩 화가 나서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 너희를 해치러 내려오겠다고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흔들리지 마라. 저놈들은 내 앞에 저놈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 같은 놈들이니까 흔들리지 마라 하면서 7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 저들의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그러면 이 남유다의 왕 아하스의 마음이 어때야 돼요? 굉장히 하나님이 보호하시는구나 믿음으로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요. 아하스 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 영적인 거 안 믿어요. 하나님 안 믿어요. 뭐만 믿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물질만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다. 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 쳐들어와도 저놈들은 곧 꺼질 부직갱이다. 그 말이 그걸로는 믿음이 안 와. 더 뭔가 확실한 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나한테 뭘 구해라? 그래서 여기 10절에 뭘 구해라? 징조를 구해라. 하늘에 높은 거든지 깊은 거든지 어떤 뭘 구해도 내가 다 징조를 보여줄 테니까 징조를 구해라. 그래요. 그랬더니 12절에 아하스가 뭐래요?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당시에 이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 여호와 하나님을 뭐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 구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이 징조를 구해봐라. 뭐든지 내가 들어주면 하는데도 나는 징조 구하지 않을래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이 믿음이 좋은 것 같죠? 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나는 이게 하나님은 믿음 주려고 징조를 주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별로 믿고 싶지가 않다는 소리예요. 나는 누구 믿어요? 나는 강한 사람을 믿어요. 나는 눈에 보이는 확실한 거 믿지 나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뭐 해주겠다는 그런 말은 나는 안 믿어요. 완전 불신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셔요? 13절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걸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돼요? 괴로운 거예요. 왜? 살 길로
믿음 주려고 증거를 줬는데 그 증거마저도 거절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마저도 붙들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 뭐 하실 수밖에 없어요?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야. 내 아들, 내 백성, 내 전도자들인데, 내 자녀들인데 내가 저들을 심판해야 되니까 어제도 말씀 가운데 뭐라 그랬어요? 슬프다 그러잖아요. 슬프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데, 용서받을 수 있는, 믿고 돌이킬 기회를 주는데 굳이 기회를 안 붙잡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안 붙잡고 지 마음대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니 하나님 마음이 슬프고 괴로우시죠. 네가 정말 이제는 하나님을 괴롭히는구나. 그러니까 14절에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구하지를 않으니까 아예 하나님이 그냥 미리 줘버려. 미리 줘버려. 그게 뭐였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를 통해 잉태될 거라는 징조였어요.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정말 그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완전히 남유다가 망할 일이 오겠지만 진짜 그 전에 처녀를 통해 예수님 오실 거다. 그러면서 같이 조금 예언을 했어요. 15절,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이게 뭔 얘기냐면요,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좋은 얘기 같아요? 나쁜 얘기 같아요? 엉긴 젖과 꿀을, 엉긴 젖은 버터를 얘기합니다. 우유를 저으면 그게 버터가 되거든요. 또 꿀을 먹으리라. 좋은 거잖아요. 21절 보세요.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자, 어린 암소 한 마리, 그러니까 암소를 통해 젖이 나오겠죠. 우유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두 양을 통해서도 양젖이 나와요.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버터나 치즈를 먹는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근데 그 땅 가운데 뭐한 자는? 남은 자. 그러면 남지 않은 자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거나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사람들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젖소 한 마리와 양 두 마리에게서 나오는 우유의 양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봤자죠, 그죠? 많아봤자예요. 근데 그걸로 사람들이 버터도 먹고 치즈도 먹고 꿀도 먹어요, 남은 자들이. 그러니까 남은 자들이 얼마가? 그냥 암소 한 마리, 양 두 마리면 뒤집어 쓰고도 남아.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죽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포로로 잡혀갔는지 진짜 예루살렘의 사람이 얼마 안 남아서 그냥 그 정도로도 먹고 살만해. 남은 자가 없어가지고. 그러나 누구는 오신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오신다. 이번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번에는 망하지 않지만 17절 끝에 보세요. 17절 끝에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어려움을 당할 거다. 그리고 끝에 바벨론이 오면 완전 망하게 될 거다. 지금 그것이 예언되고 있는 겁니다.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뭘 주신다?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 하나님이 진짜 붙들 수 있는 뭘 준다? 징조를, 언약을 주신다. 저기 뭡니까? 아하스 왕에게 뭘 줬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그걸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남유다를 정복하지는 못할 거다. 그러나 아수르가 쳐들어올 것이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온 유다 땅을 황폐케 하고 많은 자들을 끌고 갈 것이다. 그래서 진짜 남은 자는 거의 안 남게 될 거다. 그러나 그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을 통해, 그 거룩한 시들을 통해 뭐가 될 거다?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 말씀운동, 전도운동이 회복되는 그 시간표가 올 거다. 이게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진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말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실 거니까 흔들리지 마라. 그러나 그리스도 놓치는 자는, 언약 안 붙잡는 자는 흔들려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 포로로 끌려가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언약을 붙잡는 자는 버터와 꿀을 먹게 될 것이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남게 될 것이다. 세계복음화 이루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것이다. 진짜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가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흩어지고 무너지고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말 예배자, 기도자, 전도자를 보호하셔서 반드시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이 크게 쓰실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도록 정말 성육신 십자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붙들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이름의 성령 충만을 나에게 주옵소서. 엉긴 젖과 꿀을 먹게 하실 거라고 하신 주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정말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응답으로 하나님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내고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귀한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와 우리를 멸망한다는 말을 듣고 아하스 왕과 백성의 마음이 온통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너희는 굳게 언약을 붙잡고 내가 너에게 주는 징조를 붙잡으라. 그런데 정말 불신자, 정말 언약 놓친 자는 하나님이 친히 줄 약속도 붙잡지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고 계속 사람과 돈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 되지 않지만 남은 자들이 버터를 먹고 꿀을 마시게 될 거다. 정말 처녀를 통해 오실 임마누엘, 그분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고 정말 하나님이 이루실 영원한 계획, 영원한 세계복음화의 응답에 그들이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온갖 재앙과 온갖 경제 위기와 정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시기에 하나님 성육신 십자가 부활하신 예수 이름 붙들며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